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이제 4일날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면이 됐는데 여러분들 절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국민들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4일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첫 마디 딱 문영배가 첫 마디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그건 이제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천사가 이 나라를 지킨다 이거.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대한민국 좌파나 우파나는 사람들이 다 깨어났잖아. 대한민국 더군다나 잠자던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났고 모든 것들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일이 이제 앞으로 일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앞으로. 자, 제가 이제 어저께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던 기독교 안에 있는 WCC하고 NCK 있죠. 자, WCC하고 NCK. 그러니까,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 애들은, 이제는 통합을 해서 뭐 좋게 해자, 이날까지 입 한 번 뻥고 다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NCK 애들은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게 종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사법부하고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에는 이제 기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법부라는 사법부 자체 말 자체 판사라는 사람들 자체가 판사가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일개 판사들이 8명이서 파면을 시킬 수 있냐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법이 또 그렇다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회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가 회개를 안 해. 그리고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통합해서 잘 나가면 된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울리자는 얘기네.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가 있냐고. 절대 어울릴 수가 없죠.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려.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세요. 절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는 내가 다 꺼져는 빛이라도 내가 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죽어가는 등불이라도 그 빛은 불씨가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둠과 빛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 사단의 자식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 이 대한민국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나라를 세운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고난이 오겠죠. 자, 대통령 선거 6월 3일날 정도 된가 본데, 선거는 뭐야? 부정선거를 선관위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선거 해나 많아요.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선거들 해봤냐? 안 하겠지, 거의 다 안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해나 마나 하면 뭐예요? 다 공병호 박사 그거 유튜브 한번 봐요. 공병호 박사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라에서 세워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저번에 우리가 봤죠. 12절에서는 이성 없는 심승 같고 13절에는 정과 흠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미를 믿는 이들에게서 이들을 통해서 정과 흠이 되었고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불의 싹스를 좋아해가지고 발람의 길을 갖고 15절. 발람과 같다 이거예요. 15절. 그 다음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나 일째는 모두 더럽히는 개와 돼지들이다. 이것은 20절, 22절. 자, 이걸 봅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뭘 멸시한다 그래? 자, 권위를 멸시한다 그래. 권위를 멸시한다 그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게 난 이석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한 것에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예방접종을 한 책이 5권이 있어요. 이 서신서에 5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첫 번째 이 베드로 후서고,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요한 1서는 빨리 요한 2서 3서 유다서. 자, 여기 볼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 후서 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오고,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 5권이 그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사도시대 그 당시에 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서 써진 책이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요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 5권이 그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책이 이 서신서라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왜? 제가 수도 없이겠지만 그들 귀에는 설탕물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땡이 다 넘겨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이 WCC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에 있는 수십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 다 둘째 사망 해받는 곳으로 가. 여기 개시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이 시키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냐고. 다 이 땅에 남겨두고 둘째 사망 해받는 곳으로 간다고. 이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느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어느 사람들은 멸망받는 둘째 사망 천년 동안 다르심 받는 곳으로 간다고.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일이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기독교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거기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종교적인 행습에서 여러분들 매물르고 거기서 언제까지 어둠의 일을 여러분들은 해볼 거냐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는 발람과 같다. 그 다음에 물 없는 샘이다.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더럽히진 개와 돼지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본인 자신이 살아온 삶이 이 삶이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삶. 왜? 여기 성경에만 거짓 교사야? 오늘날 이 땅 지구촌 전체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나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 이런 거 다 믿지 말라. 절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준다고 여러분들. 꿈의 계시로 보여주든지 다 보여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갖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건국이 됐겠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겠어? 없어요. 벌써 없어졌지. 러시아로 지금은 말하는 옛날엔 소련으로 넘어갔겠지. 중국이나 속국이 됐겠지. 근데 이런 것을 속국을 만들려고 정치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지. 다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다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요. 이거는 제가 인간의 내 생각과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던 모든 나라는 다 멸망을 받아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그거는 별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영적인 이스라엘인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저 정권을 잡다 치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정을 그들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서민들에게 잘 풀어주겠지. 돈도 풀어주고 뭐 경제가 없더니까 2, 3년간 다 열심히 풀어주겠지.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 아, 잘 뽑았네. 뭐 우리가 옛날에 걱정했던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미끼라고 미끼. 그리고 나면 어느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스스로 여러분들 혼적인 사상, 생각에 다 틀리니까 내 생각 틀리고 저 사람 생각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런 종교인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미국에 있는 어떤 믿음의 형제 걸 갖다가 도둑질에다가 했다고 어떻게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그런 행악짓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시는 때 가증스러워. 제가 몇 번이겠죠. 대한민국 목사들이 건방지다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자기들이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점을 쓰내야지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들이 뭐냐? 자, 이 거짓 교사들은 권위를 무시해. 권위를. 그러니까 여기서 주관하는 주관하는 권위를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게 권위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주권을 언급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 다른 에베소서 1장 21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신성한 통치와 하나님의 거스림의 권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이걸 보게 되니까 오늘날에 이런 자들이 이런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단 말이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 다 똑같은 이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부패되고 그도 부패되고 다 부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날에 가면 알게 돼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줄 뿐이요. 가르쳐 줄 뿐이요. 왜? 길을 가르쳐 주는 자니. 똑바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기독교에 있는 자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99%가 다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 1%는 뭐냐? 1%는 진정한 교회가 있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마다 다 교회가 있어. 거기가 진정한 교회야. 거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있어. 거기라고 다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는 전체에서는 모든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 다 이 땅에 남겨진다. 거짓말 같죠? 제 마가 지금 말할 때. 여러분들 듣기는 거짓말로, 야, 참 잘못된 거다. 야, 무슨 그런 헛소리냐, 그랬겠지. 그날에 가보면 알아. 그날.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또한 구약의 말씀과 이런 신약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지금 뭐 몇째 납발제다, 지금 몇째인이다 이렇게 다 얘기해. 그 성도들은 거기에 그런 데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의를 할 때 얘기했죠. 현세 일어나고 지금 있는 모든 일은 넷째인이다. 지금 현재 넷째. 그리고 다섯째 인 때 순교한 자들의 성도들이 부르짖음으로써 뭐가 떨어져? 여섯째 인이 떨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떨어진단 말이야, 그때. 그거 우리가 계시록 7장부터 쭉 보게 되면 11장 안에 누가 예수님이 와 재림해.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고 믿는 자들이 다 받고, 그게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모든 것들을 11장에다가 19장까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올려놓은 것이 전반부란 말이에요. 4장부터 11장까지.
그런데 오늘날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전부 그런 말을 갖다가 지금이 이런 시대다 이렇게 다 한다고. 왜 꼭 대한민국에만 그런 시대를 집어넣어? 근데 거기에 말해도 진짜가 있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하잖아. 관세. 그 관세가 뭐예요? 이제 세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가 330만 원이래요. 미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건 1000만 원이 넘어.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스테이트, 예수 애들, 그거 지금 무너뜨리라고 하는 건데 자신들이 어저께 보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데모가 일어났어. 야, 우리가 트럼프 잘못 뽑았다. 야, 이게 트럼프가 뽑아놨더니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다.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는 뭐라 그래? 야, 우리도 관세를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자. 우리가 뭉치자. 야, 미국은 믿으면 안 된다. 그 옛날에 우리 말이야. 오늘 조상들이 한 얘기 있어요.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소련 놈들 속지 말라고.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어.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모두가 박살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미국 자체도 지금 힘들어. 미국 자체 전체가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다 뭐냐? 이날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던 자들이 누구요? 예수라고 예수예요. 딥스테이트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몰라 그런 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는 잘 돼서 이렇게 먹고 살는데 이렇게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세계 정세, 국제 정세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방 돈 뭐 하는 그 양반 이제 인하가 된다고. 금리 인하가 된단 말이야. 왜? 그래야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뭡니까? 전부 지금 빨아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 그 디스테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통, 고난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 어제 또 어느 보니까 중국이 딥스테이트의 앞잡이가 돼서 대쟁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이 윤석열이 파면한 것도 중국이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거는 이제 교수가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 알기가 혼란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혼란 시대가 또 온 거야. 일제시대 강림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혼란 시대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안정된 시대를 딱 들어다 보니까 이 혼란 시대를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 국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을. 세계적인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 제가 후서를 강염수에 왜 얘기를 하냐. 이들이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다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으로 다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오늘날 대형교회 같은데 전부 대형교회는 100이면 100% 다 이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어? 별볼일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넷 유튜브 한다고 해가지고 믿겠냐고. 안 믿는다고. 그거 안 믿으면 누워서 여러분들 손해야. 제가 오늘 또 그런 기도, 어제 오늘 그 기도를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정책이 바뀌게 되면 저도 못 전해요. 저도 못 전한다고. 왜? 아니,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젊은 애들한테 끌려가지고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믿고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는 길을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은 그 길로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날까지 지나왔던 믿음 생활에서 전 잘못된다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갔다는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관세가 26% 떨어졌어요. 26% 떨어지면 뭐냐? 국민들 세금이 다 주머니에 돈 다 나는 거예요. 앞으로 환율 전쟁이 터지고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무슨 또 만들었네 잊어먹었는데 그걸 또 만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이번 4월달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주민등록증은 뭐고 다 하면 다 디지털로 하게 되면 다 우리의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언론 예수예요. 물론 지금도 다 넘어가 있지만은 이때는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 그 일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트럼프가 지금 만기가 언제예요?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그러고 나서 될런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되고 나서부터 제가 모르죠.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올해 25년, 25, 26, 27, 28. 이 때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28년에서 30년도 때가 되게 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기반이 닦여.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날 거야. 30년 때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마음 놓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전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 세계가 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들에 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래로 나간다면 대한민국도 일어나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적그리스도 얘기 강의를 다시 했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나오는 사람인 걸 다시 얘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 강의할 때 다 했어. 계시록 강의할 때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들은 지가 언제예요? 지금 8년 됐잖아. 저는 이제 앞으로 3개월 있으면 5월, 6월, 7월 되면 9년이요, 9년. 그동안에 여러분들 다 계시록 한 번 그때 듣고 안 들었지, 들었겠어? 다 잊어먹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어영부영 지금 믿음 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요. 어영부영 여러분들 성경 제끼고 예배당 갔다 왔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얹어오면 죽어. 육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육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그것이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 몰라. 응?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흐름에 여러분들이 흘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본분들을 이런 자들이 다 어기고 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들은 이날까지, 이따 나와서, 여러분, 큰 데 나와서 좀, 대국 운동을 해야 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길이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권위와 모든 것들을, 얘들은 멸시했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 권위와 권력과 권위를 갖다는 무시한다는 이런 말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응? 왜? 천사들도 그 사탄이도 하나님의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을 통치를 거스렸잖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를 해버리잖아. 그렇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11절에 나오잖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서, 여러분들 제가 불러주는 거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유다서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줄 테니까 적으세요. 유다서 9절,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들과 저희들이라는 것은 10절에 있는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스리는 거예요. 고집하여 영이 10절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니와.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해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과 능력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래?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서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2절에 갖고 이 12절의 말씀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뭔가.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물질 세계에서 짐승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육축이라든지 짐승들이라든지 꽃과 이런 나무 모든 것들은 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다 이거 짐승. 근데 그 짐승 밑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이게 뭐야? 다 짐승.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는 사람으로 볼 때는 유명한 목사요. 야, 저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가 몇십만 명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다 때문에 이 성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응?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짐승한테 그게 알지 못한 것을 피해방하고 저희 멸망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뭐냐? 죽기 위해서 짐승 없는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래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거듭난 영, 그 영이 자라지 못했던지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로만 예수 있는 거고 껍데기로만 목사요 신부인 거지. 여러분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여기 분명히 이거 누구? 거짓 교사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냐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거짓말로 해가지고 다 애국운동 해가지고 다 주머니에 돈 다 빼내서. 응? 내가 어느 누구라고 얘기 안 해. 부산에 어디 있는데 그래. 미국의 그 믿음의 형제가 다 어떻게 써놨더라고. 부산에 어디 교회에서 이런 짓을 나한테 하고 있다. 사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6월달에 와서 한국에 와서 고발한다 그러더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던 목사들이 하는 얘기, 거짓 교사들이. 응?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 교사가 됐겠어?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이. 이 교만은 뭐야? 사탄이라고. 하나님의 천사장을 세울 때 그는 순수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잖아. 3분의 1이 천사들이 따랐잖아. 그러니까 야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에 보니까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일반인이고 정치인이고 다 종교인들이고 다 그렇더라고. 이게 뭐냐? 교만. 누가? 사단이한테 역사하는 거. 사단이한테 잡혀있는 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자라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된다고. 이건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이 자라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다 보고 영이 자라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목사들 같은 데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안다고.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여기 또 하나 뭐 있어. 근데 내가 이건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어. WCI 시키만 기억을 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 처음에 강의할 때도. 근데 그 8년 세월 지나오는 동안에도 이게 오늘날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해는 뭐야? 영이란 말이야. 악한 영. 그래서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유다서 9절에서는 뭐를 뽑아내느냐? 미가엘과 사탄을 뽑아내.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에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고 다만 말해도 주께서 너를 부시로만. 왜 여기에서 제가 유다서 9절을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 영광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가 유다서를 여기서 뽑아내는 것은 뭐냐면 미가엘과 천사 마귀를 뽑아내. 이것은 권위를 얘기해요. 권위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권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에서 모세는 뭡니까? 유다에서 이 권위를 얘기하는 것 갖다가 천사장과 미가엘을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자기가 원래 천사 마귀의 부하에 아니야. 쉽게 해서 사람 말하면 부하였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관이 있던 그 마귀를 갖다가 멸시를 못해.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하는 그 말만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의 인간 사회는 뭐냐면 자신을 모시던 상관을 암살을 해. 자기가 모시던 상관을 모함을 해. 그리고 자기 상관을 죽여. 그게 뭐냐?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들 정치고 뭐 기업이고 사회고 뭐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나와.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 성경에서 다 해놨거든요. 성경에서.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람 배반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다 더 쉽게 뒤집어.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갖다가 배반을 해. 응?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을 법관들이라는 자들이 배반을 해. 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을 지키는 자들은 남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책을 잡히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다가 영이 잘하지 못하고 아이다 보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서 일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오늘날 유튜브 보면 목사들들 이건 누구 목사들이네 그러면서 저 여자애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 걸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게 왜? 육의 정육의 육신에 해가다 보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영이 어리다 보면 영이 성장을 해도 그렇게 되는데 영이 어린 사람들이야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바울사도 총각 아니야. 응? 총각이란 말이야. 장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도 육체의 정육이 나갔어 안 나갔어? 일어나지. 왜?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친다 그러잖아. 응? 그리고 남녀가 절대 젊은이고 뭐고 남녀가 둘이 같이 오래 있으면 안 돼. 순간에 뿅 간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그 두 목사 밑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걸 다 체험하는 거야. 육체적으로 체험을. 그러니까 내 영이 쭉 갈 때가 있어. 여기 여성이 내 영으로 쭉 오는 걸 저는 알아요. 그게 우리가 서로 스쳐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처럼 유행과 가사처럼 바람처럼 스쳐간다 그러잖아. 우리가 가면서도 이 영이 쭉 간다고. 그 영이 쭉 들어와. 그게 뭐냐?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로 쉬지 않냐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높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의 본성, 우리의 마의 본성, 육체 정력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내 몸을 친단 말이야. 내 생각을 때린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뭐냐? 몸의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순서의 과정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가 이 사람은 본래 잡혀있게 된 이섬을 심서. 여기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걸 번역을 했냐면은 짠이란 들짐승으로 번역을 했어. 이성 없는 짐승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성 없는 짐승 같았는데 킹제임스에서는 짠이란 들짐승들로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뭐냐면 도덕적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통치를 떠나서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뭐냐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고. 이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인데 이것마저 이제 뭐냐 양심으로서 우리를 그때까지 이렇게 쭉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이 양심마저 뭐냐 죽어버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이 저 자식은 양심도 없어. 그럼 양심도 없다는 건 뭐냐? 짐승이다 이거예요. 짐승.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년 그러잖아. 왜? 사람이 양심이 없다는 도덕적 감각이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타락하면 어떻게 돼? 심판밖에 없다니.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에 홍수를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를 끄집어냈고 거기에 소돔에 불같이 내려서 비가 쉽게 해서 화산 폭발이 된 거예요. 화산 폭발이. 그래서 멸절을 다 시켜버리잖아.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재 고고학에서도 나오잖아. 거기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상태, 구부린 상태로서 이렇게 발굴이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여기서 살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지금 오늘날 육신을 이걸 갖고 살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좋다. 죽으면 그만이면 내가 살 필요가 없죠. 아니 내가 육신을 이걸 사는 24시간에 사는 게 삶이 괴로운데 뭐하고 살아?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자살을 내 육신의 생명을 끊어서 그걸로 끝난다면 간단해. 짐승같이 그냥 혼이 그냥 내가 왔던 흙으로 돌아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괜찮은데 부활이 있단 말이야 부활. 그러면 부활을 하는 건 왜 그래? 아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와 통치권을 우리에게 줬다고. 근데 그 통치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사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갖다가 사탄한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부활했어. 그러면 그분이 부활이 첫얼마간데 그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교고 불교고 이런 데서는 부활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 한 번, 두 번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인도자가 없다고. 우리를 구원할 인도자가 없다고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노라. 그분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도했던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 뭐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어놨던 사람들 다 나와. 좋지. 세상에 갑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당들 얘기하고 뭐 전 바로 받은 무당들 해서 찾아가서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 혼란의 시대다 이거예요. 혼란의 시대. 제가 그걸 봐요, 그런 걸. 왜? 저는 이미 그런 것을 다 마스터하고 떠나온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삶을 다 해본 사람 아니에요. 다 저는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보고 안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 이런 다 우리가 보면 몇백 년 전에 다 나오고 오늘날에 그 세태가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미혹이 된다. 이게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체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못했다면은 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이미 다 체험을 했잖아. 제가 방탕생활을 하면서 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체험을 하게끔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것들이 뭐냐면 미디어라는 그 유튜브라는 데서 수도 없이 올라와. 수도 없이 제가 몇 분 외국에 있는 목자가 그러잖아요. 그들 자신 나라는 잘해라 그래. 그 말씀을 올리는 유튜브 올리는 분들 그 자신들 나라나 잘해라 그래. 자신들 나라에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까지 뭐 얘기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다 한다니까. 응? 오늘날에 또 보면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갖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내. 아니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아.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인류의 역사고 그 역사를 보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묘하게도 말씀을 갖다가 현재다 갖다 놓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더 있어? 제가 그 사람 말을 계속 이렇게 들어봐. 그 사람 말의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 그거였다. 다른 건 없어.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않으면 백날 천날 회개해야 껍데기 회개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선지자는 네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어? 왜 선지자들은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왜 얘기했겠냐고. 그래 오늘날 세상이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니까 별 오만 잡덩어리 다 나와. 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수십 년 우리 저기 일제시대부터 나왔던 그 전에부터 조선시대부터 모든 수백 년 전까지 모든 것들이 몽땅 다 나와.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중국에 어디 서양에 노스트라다무스부터 바비안인가 뭔가부터 전부 다 나와. 몽땅 다 나와서 그걸 다 갖다 쳐박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혹이 되었어 안 되었어? 어느 누구나 그럼 다 미혹된다니까. 미혹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 내가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봤어. 미혹이 안 되죠? 이거 웃기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거 보면서 이거 웃기네. 이게 미혹이에요. 여기다 이거요. 그 사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 돼. 얼로.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이미 그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자기가 가는 지옥에는 못 데려가고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다고 지금. 거기에 다 미혹이 돼.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혹이 됐어. 보면 너나 하나 할 것 없어. 목사고 신부고 성도들이고 할 것 없이 다 미혹이 됐어. 글로 빠져나가는 거야. 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서 9절에서 천사와 미가를 빼는 것은 뭐냐?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를, 순서를 나타내는 거라고. 지켜라 이거 지켜라. 네가 서 있는 위치를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를 해요. 방제하다 그랬잖아. 방제하다. 굉장히 방제해. 응?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천국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말씀 듣고 하면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못 가. 절대 못 간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 3년 반 대환란 다 겪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 때 올라가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1000년이 달린 문제라고. 내 장래 1000년이 달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혹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미디어들이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다 미혹이에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다 그래요.
이 목사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뭐 어떤 일을 얘기했다, 뭐 트럼프가 당선된 거 얘기했다, 독일이 통일된 걸 얘기했다. 그거 여러분들 지식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 사람 그거 안 해도 다 알아. 응? 독일이 통일된다는 것은 다 안다고.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수 안 믿어도 학자들, 학문이 많고 이 먹물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는 거 다 알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다 세상사 모든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들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성경 66권이라고. 거기에 뭐 보태고 빼고 할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빼고 뭐 보이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걷다가 집어넣어.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 그런 걸 갖다 집어넣어.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웃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래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 이 얘기 다 했어. 제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한테도 다 얘기했어. 그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시계에서 잡아서 죽인 거야.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 앞으로 로마가 부흥이 되면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로마 부흥이 되면은,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난다고. 일어났어. 그래서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그게 주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 30몇 년 만에 일어난 거지.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벌써 서기 5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그건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 5년에 태어났으니까 33년 반을 사니까 38년 반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타이터스가 70년에 침공을 했으니까 32년만 동안, 약 32년 만에 침공을 한 거예요. 한 30년 만에 침공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됨으로써 뭐가 됐어? 다 각지로 흩어졌어. 그리고 나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해방이 되고 될 때까지 그들이 쉽게 해서 방황 생활을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야. 근데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올 때 될 때 모든 에 있던 이방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마지막 때가 됐다, 유대 어디서 백성들이 돌아왔다 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 그 일이.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유대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뭐가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그때 딱 보이는 거야. 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진다, 언약을 맺는다, 어쩐다, 그때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되면 로마가 부흥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째 황제가 암살을 당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대한민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힘겨고 돌아선다고. 고난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못되게 못살게 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만물의 주인 아니요. 그분이 아들들을 갖다가 고난받게 해봤어?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건 우리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택한 나라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은 뭐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이것만 믿으면 돼.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저희 강의를 혹시 여기에 속해 있는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 장래에 1000년 동안 여러분들 불못에 들어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여기 안에 또 뭐 하나 있더라고. NCK 말고 WA라든가 뭐가 또 있어. 더블 뭐라고 하면 낯설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더블 뭐 E 뭐 M 뭐가 하나 또 있어. 3개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여기 NCK하고 WCC밖에 몰라. 나오라고. 여러분들 장래 1000년이 달린 문제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라, 교회를. 다 가르쳐줬잖아, 여러분들. 거기를 찾아가시라고. 여기 이런 얇은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맨날 싸움질질은 하고, 제가 못 갔는데 NCK 어저께 목사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 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뭐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이 탄핵돼서 찬양한대. 그게 여러분들 목사예요? 그게 얘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데서. 여러분들 1000년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오고 안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나오라 이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뭐냐? 자, 모든 것들은 양심을 포기해. 자, 이것을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자,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 그러니까 무감각하다. 도덕적인 게 없다 이거예요. 없고, 에베소서 4장 19절. 그러니까 1세기의 이단자들은 다 뭐냐면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사도행전 23장 8절. 그들 에베소서 4장 19절. 현대죠. 오늘날의 현대죠. 이런 부류들이라 거짓 교사들. 이런 거짓 교사들.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을 보나 신약의 말씀을 보나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다 그들이 뭡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잖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을 그렇게 하잖아. 오늘날은 여러분들 안 그래?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틀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영이 없다, 이거. 유다서 10절, 19절.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 그래서 그 느낌을 상실해버렸어. 디모데전서 4장 2절. 응?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유다서 10절, 19절. 그 다음에, 부인했기 때문에 양심을 화인을 맞았던 그 느낌을 상실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탄으로. 사탄에 의하고 그들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그들을 부패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 이런 자들 밑에 있으면 뭡니까? 그들 자체도 부패됐고 여러분들 그 부패한 데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부패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돼? 이성 없는 짐승처럼. 감각 없는 자. 이성 없는 짐승들한테 영이 없는 자들. 그래서 뭡니까? 포로되고 부패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왜? 유대 신자들이 그런 데서 미혹이 돼서 나가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냐?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1.4,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관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뭐냐? 부패를 피할 수 있다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이들은 이털 같은 데서 부패된 거. 썩은 데서 내가 썩은 데 들어가 있으면 나도 썩어지는 거예요.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배탈이나고 병을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이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패된 데 가서 부패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이 썩고 부패돼 버려요. 응? 12절까지만 할게요. 매운 어둠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현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 하나가 파면되겠다도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깨우는데 일가지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가 취임할 때 무기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래? 내가 두 번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쵸?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무지개가 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두 번 다시는 문재인 같은 자를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그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을 세운 사람이 두 번 다시는 문재인 같은 자가 세우지 않을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윤석열이가 파면이 됐다고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야 다음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법부가 무너져도 거기에 뭡니까? 양심 있는 사법 판사들이 있어. 지겸 판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응? 조의대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나왔던 모든 죄들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모든 용서를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면 돼. 회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강화문에서 뭐 집회할 때도 또 무지개가 떴다고 저도 잠깐 봤어. 그러니까 언약의 무지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숱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있던 것은 어떤 거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추상부터 내려왔던 그리스도를 왔던 그때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유리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나 만났더라고. 호텔에서 한 사람은 만나고 같이. 그걸 제가 잠깐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근데 오늘날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만 있는 줄 알아. 그러면 하늘과 우리 땅은 너무 멀은데.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영으로 들어왔다는 걸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할지 못할 짓 다 하지. 그들이 할지 못할 짓을 다 하는 건 뭐냐면 자신 안에 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나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준비.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 미국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틴 방군이라는 데를 완전히 초박살을 내더라고. 완전히. 나라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쓰느냐? 미국 편에 써야 돼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피로 맺은 혈명관계라고. 근데 우리가 미국을 버리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 망해요. 이 정치인들이 중국의 돈을 이렇게 뭐 하니까 중국에다가 쎄쎄하고 빠져나는데 중국하고 손을 잡는 그날로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못 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획이 인간들이 정치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네? 여러분들이 피나는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 기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다고. 그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란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귀한 조회 동들이기를 이를 축원합니다. 아멘.